자, 막연하고 알 수 없는 그 순간들을 맞이하면 대개 사람들에게 있어서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나요. 하나는 에이, 어떻게 되겠지? 뭐 마지막 순간이 되면 뭐 해결될 거야.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래도 나름 고민하면서 준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연하게 시간을 보내는 분과 뭔가를 준비하는 사람은 분명 차이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결혼잔치가 열렸습니다. 신부의 들러리는 신랑을 맞이하여서 신부에게로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루 동안의 사전 축제가 끝이 났고요. 이제 밤이 되면 밖으로 나가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자칫 등불이 모두 꺼지기라도 한다면 큰 낭패를 보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요. 제 시간에 신랑이 도착하면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그 손님 일행의 도착 그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셔요. 5절 말씀을 보면 신랑이 더디 오므로, 더디 온다라는 이야기는 그 제 시간에 맞춰서 오기보다는 조금 많은 시간이 지체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언제 도착할지 아무도 모르는 막연한 시간입니다. 요즘처럼 스마트폰이 있다면 연락이라도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런데 그것도 없고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단 말입니다. 자, 준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등불과 더불어서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오늘 성경에 보면 슬기로운 처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렇지 않는 사람, 등불은 준비했는데 기름을 미처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처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기독교인과 그리고 믿지 않는 비기독인의 이야기일까요? 아닐까요? 비기독인,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모두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죠. 신랑으로 묘사되고 있는 주님. 그 주님이 재림에 다시 이 땅에 오실 심판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그 주님을 어떻게 맞이하느냐의 차이를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 결혼식의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지금처럼 토요일이나 또 주일, 일요일 오후에 1시간을 딱 잡아서 요즘에는 1시간도 아니에요. 그죠? 20분이면 모든 결혼식의 그런 식이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11세기 시리아 정교회의 위대한 학자 알타이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6월절, 3대 명절 가운데 하나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이 지키는 3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6월절과 결혼식은 유대인 남자 10명 이상이 참석하여야만 기념 예식으로 의미가 있었고 시작될 수 있었다. 이렇게 명시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결혼 예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겠죠. 그리고 주인인 신랑, 신부 외에도 들러리 역할을 하는 남자 10명, 그리고 여자 10명의 중요성을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들러리가 된다는 것은 그 식을 주최하는 그 주최자들과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죠. 잔치는 보통 일주일간 열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결혼 예식이 열렸어요. 신부 들러리들은 마을 입구까지 나가 등을 들고 신랑 일행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나 신랑이 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졌어요. 지금처럼 가로등이나 랜턴이 있으면, 핸드폰이 있으면 연락이라도 하겠죠.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것은
횃불입니다. 불을 밝히는, 어두움을 환하게 만드는 횃불, 그것이 유일했어요. 기름을 묻혀서 태우게 되어지면 한 10분, 많게는 15분 정도의 밝음을 유지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필수적인 요소겠지요. 횃불이 꺼지면 안 되니까 10분, 15분의 시간이 소요되면 다시 기름을 부어서 나머지 그 시간들을 더 밝힐 수 있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필수였습니다. 한쪽의 처녀들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채 잠이 들었고요. 이때 드디어 신랑의 일행이 도착한 거예요. 남자 쪽의 들러리도 몇 명이었을까요? 당연히 10명이었겠죠. 신부의 들러리도 1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처녀들 때문에 5명은 잔치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어리석은 처녀들로 인해서 목숨과도 같은 명예를 잃어버려 큰 수치와 창피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운 가운데에 신부 행진은 계속 이어졌고요. 그의 가족들의 마음은 너무나도 불편합니다. 부랴부랴 기름을 다시 준비하여서 잔치집을 향해서 내달렸지만 이미 문은 굳게 닫혀 들어갈 수도 없었고요. 환영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들은 잔치가 모두 끝나도 완전히 관계가 단절되었을 거예요. 친분이 있는 관계지만 신부 측에 또 신랑 측에 아주 큰 민폐를 끼쳤기 때문이죠. 주님은 예와 끝 무렵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어리석은 처녀들을 향해서 내가 마음을 다하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너희를 도통 알지 못한다라는 표현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2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당부하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한다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는 깨어 있으라 라는 의미고요. 또 다른 하나는 시간을 의미하는 그날과 그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하고 어떤 의미인가를 깊이 묵상해야 하는 구절입니다. 깨어 있으라 라는 말은 잠들지 말고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라 라는 말일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5절을 보면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신랑이 더디 오므로 그 뒤에 있는 구절을 보면 다 졸며 잘세. 이 의미는 슬기로운 5 처녀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5 처녀도 다 어떻게 했다고요? 졸았다. 잠이 들었다라는 말입니다. 육체의 공고함은 이길 수 없어요. 그렇죠? 밤이 되면 우리 모두는 쉬어야 되죠. 직장 생활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4분도 계시고요. 사업하시고 여러 사회 현장 속에서 열심히 하루의 일과를 보내는 분들이 있어요. 저녁을 드시고 잠시 휴식을 취하노라 소파에 앉아 있으면 좀 잠이 소곤소곤 오잖아요. 그러면 침대에 가서 취침합니다. 쉰다는 이야기죠. 세월의 흐름 속에 노쇠화가 이루어지고 하루의 일과에 열정을 쏟으면 모두가 공고해집니다. 10 처녀 모두 신랑과 일행을 맞이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하루가 바빴습니다. 분주했어요. 그래서 기다리다 지쳐서 모두가 졸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3절 말씀에 보면 깨어 있으라라는 그 말로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날과 시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날과 그때라는 시간입니다. 하나를 더 생각해 보면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 헬라어 단어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시간이라는 의미를. 하나는 크로노스고요. 크로노스.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물론 이 단어를 여러분 기억할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지는지는 여러분 좀 이런 마음에 새기면 좋을 것 같아요. 크로노스라는 이야기는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쉽게 말해서 모두에게 주어지는 24시간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분침, 시침, 그죠? 그런 것들을 초침, 이야기하는 그 시간들을 말하는 거예요. 무한히 흘러가는 모두에게 주어지는 객관적인 시간을 나타낼 때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카이로스라는 이 시간의 의미는 주관적인 시간입니다. 특별한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주일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나요? 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이 단지 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특별한 의미로 이 시간 왔잖아요. 그것을 가리켜서 카이로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일요일 우리가 드려지는 이 시간을 우리와 같은 특별한 시간으로 여길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주일마다 오는 내가 유일하게 쉴 수 있는 시간, TV 시청을 하고 여가를 즐기고 이 좋은 날 야외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그 시간으로만 여깁니다.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카이로스라는 이 시간의 의미는 감정적인 시간이에요. 느끼는 심리적인 시간입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 그 시간이 길다라고 여겨질까요? 짧다라고 생각할까요? 아주 짧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어제 위임식에 참석하면서 부산에서 올라온 친구도 있어요. 부부가 같이 왔더라고요.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저 혼자 이렇게 참석하고 왔지만은, 야, 너희들 한 4-5시간 차를 타고 왔는데 아주 금방 왔겠구나. 농담 삼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특별한 시간을 의미하는 거겠죠. 주관적인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가리킬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카이로스라는 용어입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하죠. 5절에서 신랑이 더디온다라는 시간적 의미는 크로노스일까요? 카이로스일까요? 당연히 이 의미는 물리적인 시간을 이야기하는 크로노스입니다. 시간의 영역 속에 물리적으로 흐르는 시간이 있기에 모두가 동일하게 슬기로운 처녀뿐만 아니라 또 어리석은 처녀처럼 모두가 피곤함을 느끼는 시간입니다. 육신의 한계를 체험하죠. 이 시간 속에 우리는 유한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졸고 잠드는 한계를 맞이할 수 있죠. 그런데 13절 예수님 말씀하시길 깨어있으라 라는 경고와 함께 그날과 그때라는 아주 특별한 시간, 그 시간이 주어집니다. 피곤함으로 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주인이 책망하지는 않습니다. 잘 때는 자고 이기지 못하면 졸 수는 있지만 주님이 책망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단 하나. 특별한 시간 영역 속에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그 날을 맞이하는 그 시간 속에서 주님이 책망하신 그 이유는 여느 사람처럼 크로노스라는 그 시간의 영역처럼 피곤하여서 존다고 하여서 책망한 것이 아니라 졸 수도 있지만 정말 특별한 순간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았느냐. 그에 따라서 예수님의 책망이 또는 칭찬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깨어있으라 라는 이 말은 준비하라 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자, 다시 상황으로 돌아가 볼까요? 자, 잔치를 보더라도 한 부류는 등불을 밝히면서 잔치를 향해 나아가는 어둠을 밝히는 이들이었고요. 그렇지 않는 어리석은 처녀들은 잔치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주인공의 얼굴에 먹칠했습니다. 원인은 미처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였어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소위 우리가 잘 아는 포도나무 비유, 그 비유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말하죠.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 존재도 아니다. 가지가 포도나무 원줄기에서 떠나버리면 의미가 없다. 이런 비유로서 말합니다. 포도나무 가지에 열매가 맺히죠. 가지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나무의 역할일 뿐입니다. 단지 유일한 것은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겠죠. 분리되면 마른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6절에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말합니다. 붙어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문제입니다. 즉 깨어있는 것은 준비하는 자고 준비하는 자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성도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의미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도가 누구일까요? 성도의 본질은 하나님 영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나뭇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의미가 있듯 특별한 때를 위해 기름을 준비하여서 횃불이 꺼지지 않도록 준비하는 그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육신이 피곤하여서 졸 수도 있겠지만 준비되어야 할 필수 불가결한 그 준비물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겠죠. 모두가 가지가 될 수 있지만 우리는 단순한 가지가 아닙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입니다. 붙어 있어서 영양분을 공급받는 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국 교회의 패단이 무엇인지 아세요? 교회마다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음 강조하지 않는 교회 없어요. 열심을 강조합니다. 헌신을 강조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전 감사 예배를 드렸고요. 어제는 또 위임 예배 감사 예배를 참석하고 있었는데 교단마다 색깔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넉넉한 교회라고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일명 아멘 집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아멘을 얼마나 크게 하는지 이제 출신 를 여쭤보니까 역시나 오순절 계통, 그죠? 순복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거나 어떤 말을 하면은 아멘을 이 공간이 떠날 듯한 큰 소리로 외쳐요. 깜짝 놀랐습니다. 경기나는 줄 알았어요. 어제 또 동기 목사님 위임 예배 갔는데 그곳에도 또 아멘을 크게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멘을 별로 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설교를 조곤조곤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모두가 속으로 아멘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교회마다 믿음을 강조해요. 아멘을 크게 해야만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심을 강조하고요. 많은 헌금도 강조합니다. 교회도 그렇고 스스로도 이런 현상들이 믿음이 있는 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만 다 맞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실에 동의하고 정말 건강하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참 신앙의 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두 학생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 학생이 있어요. 한 학생은 스스로 공부합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열심히 하기에 성적은 오르겠죠. 그러나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요즘에 아이들 그 영어, 수학, 국어 그 외의 과목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아시죠? 초등학교 수학 문제를 저도 잘 풀지 못합니다. 그만큼 수준이 올랐습니다. 높아졌어요. 그런데 다른 한 학생은 전담 강사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코칭해 줍니다. 여러분 나중에 정말 시간이 흘러서 두 학생이 시험을 쳤어요. 어느 학생이 결과가 좋을까요? 당연 전담 강사가 있는 학원을 또 열심히 다니는 그 학생이 성적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살아보려고 하고 발버둥 치기도 하지만 떨어져 있는 나뭇가지는 결국은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님께 묶여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많은 헌신과 많은 헌금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드렸듯이 인식입니다. 그리스도께 묶여 있는 한 몸을 이루는 것이요. 그분께 붙어 있고 준비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인식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하는 성도, 준비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다움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예수님께 묶여있는 가지의 최종 목적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분량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잘하는 것이에요.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이들을 다 키우시죠? 아이들을 키울 때에 아이가 조금 아프면 그냥 방치합니까? 아니잖아요. 신문에 보니까 아이를 이용해서 아주 막대한 보험금을 받는 그런 악질의 부모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모가 아니죠. 당연히 아이가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고요. 아이가 키가 크지 않으면 키가 좀 자라도록 하는 그런 방안들을 노력하잖아요. 영양제도 좀 먹이기도 하고요. 그죠? 여러 가지 많은 수단과 방법들을 강구합니다. 학교에서 성적이 오르기를 희망하면서 학원을 보내기도 하고요. 또 그런 능력이 안다면 인터넷 수강도 끊어주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지혜와 지식이 자라도록 돕습니다. 잘 준비되어서 미래의 귀한 일꾼이 되도록 하죠. 역시나 아이들이 그러하듯이 우리도 자라야 합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양분을 먹는 우리는 성장할 수밖에 없고 또한 우리 삶에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받은 사람처럼 그 안에서 행하라 말씀합니다. 시간의 영역, 크리노스. 그때는 잘 수도 있어요. 피곤하면. 그죠? 공부하면 쉴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아프고 때로는 낙담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그 시간의 영역 속에는 그렇게 될 수는 있지만 특별한 시간이 임할 때 하나님 앞에 드려질 뭔가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기름이고요. 또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서는 주님께 딱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져야 하고요. 에베소 말씀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것이고요.
이것이 준비하는 사람의 태도인 것이죠. 하나님의 때, 의미의 시간이 도래합니다. 그 때가 옵니다. 그때는 주님이 깨어 있으라. 다른 의미로 준비되어야 한다. 그것을 예수님이 강조하셔요. 종말을 외치는 이단 사이비들처럼 요란하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멘을 크게 외치지 않아도 됩니다. 피곤하면 쉬어도 되고요. 아프면 병원 가면 되고요. 여유가 있으면 여행도 즐겨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특별한 시간, 즉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우리의 믿음, 주님께 붙어 있기로 다짐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태도는 늘 우리 삶의 곁에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준비하고 있으라. 여유분의 기름을 가지고 있으라 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랑 되신 주님께 민폐를 끼치고 자인 잔치의 주인에게 창피를 안기고 그들 역시 도저히 참석할 수 없는 처참함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 기름은 존재인식입니다. 나는 주님께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그 복음을 위하여 행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인생입니다. 특별한 시간 주님이 물으실 때에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준비된 인생이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화를 내신 적이 있어요. 무려 7번이나 사복음서를 보면 화를 내셨거든요. 심지어는 아주 좋지 못한 억양을 쓰면서까지 와, 예수님도 저럴 수가 있을까?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독사의 새끼들아. 여러분, 제가 욕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새끼들아 이야기를 하면서 화 있을진저 저주를 했습니다. 왜죠? 알맹이 없는 빈 껍데기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율법 외에 613가지의 그런 규칙을 만들었고요. 성전 생활과 제사의 삶을 강조했습니다. 형식적으로, 가식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정말 이 진수, 가장 귀한 알맹이를 대처하려 했거든요. 그런데 건물로 상징되는 성전의 핵심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제사의 최종 목적도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핵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을 잃어버렸어요. 주님을 잃어버린 채 형식만 강조하여서 빈 껍데기만 채우려고 그렇게 달려갔거든요. 마치 기름 없이 등불만 가지고 가는 사람과 똑같아요. 처음에는 불을 밝힐 수 있겠죠. 몇 분 동안? 10분 동안. 15분 동안. 그 이후에는 없어요. 꺼져버려요. 여분의 기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예수님께 묶여있는 성전, 제사, 율법,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또 다른 심판이 선언됩니다. 예수님 없는 그리스도와 묶여있는 존재의 인식 없는 모든 봉사와 섬김과 예배와 헌금, 이것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열심만 가진 어리석은 자들이고 이들은 주님의 핀잔을 들을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인식 없는, 믿음 없는, 주님께 붙어 있고자 하는 그런 신실한 열정 없는 그런 삶은 결국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주님이 바라보면서 너 누구니? 이렇게 말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등불을 밝히기 위해 기름이 마땅히 있어야 하듯이
본질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이 준비된 지혜로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거예요. 왜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천국의 삶을 만끽하도록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거예요. 그때는 날입니다. 슬기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로. 기름을 준비된 자와 준비하지 못한 자로.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와 붙어 있지 않는 자로. 잘하는 자와 잘하지 않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주님 맞을 준비가 된 성도입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그 날을 기념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준비된 인생으로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드릴 수 있는 충분한 기름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늘 사랑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